오늘 성서 정과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근본적으로 새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거는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했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1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마태마가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지만은 특히 요한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곳에 와서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맨 처음에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하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인간을 동산지기로 삼으셨죠. 에덴 동산에. 그리고 난 뒤에 인간에게 그때 그 속에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죠. 이 뒤에 요한복음 이제 19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저들에게 또 그들에게 숨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죠. 이런 측면 외에 요한복음 전체 구조 자체가 새로운 창조라는 측면에서 쭉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7개의 표적입니다. 표적. 제일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이 있었죠. 그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든지 소경된 자를 일으킨다든지 오병의 역사를 하시고 이런저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기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표적들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곳에 가겠습니까? 그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명우야, 핸드폰에 뭐라 나와 있노? 물어봐라. 천국 가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황금보석으로 꾸며지는 곳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데 황금보석이 꾸며지고 이런 벽옥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보석으로 쫙 다 깔려 있으면 인간이 그것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보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창고에 창고. 사람은 흙으로 지은 바닥에 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상징.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뭐 하여튼 우리 사후에 이 세상이 바뀐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 산과 들, 바다와 물, 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좀 능력이 좀 없을 때 만드신 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왜? 맨 처음에 첫 번째 작품은 좀 띨띨하니까 좀 작품성이 떨어지니까 이거 다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한 멋있는 그런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 황금 보석으로 막 빛나는 그런 세상, 화려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거죠. 조물주는 띨띨해가지고 제약이 이 가운데 판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러니까 니디 구속자가 와가서 이 세상을 구출해서 우리를 다른 세상,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이끌겠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How great are you? 네, 얼마나 위대하신가. 근데 그 첫 구절이 뭐죠? 이 찬송가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음성 주님의 권능 하여튼 온 땅에 가득하다. 예. 시인들은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시편 18편 아니면 시편 8편을 지금 이용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현재 그 당시 있는 세상을 보고도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쭉 찬양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 이건 다 폐기 처분하고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분보다 훨씬 못한 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조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그릇된 신학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시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창조의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앞에 있는 표적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 뚫고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우리가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항상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고 뭐 사람들에게 떡과 빵만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본래 주로 예수님이 그냥 원래 소명을 받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소명을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점들 표지판들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게 되면 이 예수가 누군가. 우리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 상고하겠습니다만은 20장 마지막에 이 모든 표적들을 내게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표적을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그 영생이라는 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영생을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해가지고 죽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삶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플라토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하는 말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생명을 가져오신 그분과 함께 연대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에 참여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딱 생각해 볼 때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가 바로 에덴처럼 묘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동산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등장하셨다. 그 동산지기로서 그와 같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뒤에 여러분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쭉 가운데 여기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의 뭐냐면 포도원을 가꾸는 자, 정원을 가꾸는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5장에도 본래 이스라엘 소명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포도원.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맺지 못해 들포도를 맺었다. 근데 이스라엘 소명 자체가 열방이 죽기로 도록게 하는 것이죠. 열방의 빛으로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에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종족에 열방이 죽기로 회복되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면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가수원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수종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하나의 정원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골로새서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근데 이걸 딱 그냥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뵙는다. 이게 이제 영어로 뷰티픽 비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직관지복이라고 그래요. 직관지복.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닥다리, 예? 중세의 그림 가운데 땅이 있고 하늘로 이게 천리역전과 같이 연결돼요. 땅에서 뭐냐면 하늘 올라가는 길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중간 떨어진 놈이 있고 하나하나 그래 올라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거는 중생해야 되는 거고, 중생해서는 안 되고 또 뭡니까 뭐 다른 제약들, 이런 단계를 쭉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로역정에 보면 좋은 변연의 천로역에 보면 그 기독자가 결국은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아무튼 그것도 장망성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하여튼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자꾸 겪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플라토적인 생각들입니다. 플라톤적인. 그리스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것들이 뭐냐면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의 세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올림푸스 산에.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죽음이 그 앞에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희화화시키면서 그런 철인들은 죽기를 바래요. 죽어야지 뭡니까? 육신을 벗어나니 영혼이 육신의 여기서 벗어나서 신들의 세계로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앞에 사망아 내 서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 이김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리스 철인들은 빨리 뭐냐면 죽음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신들의 세계에 참여한다. 지금 여기 있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이거는 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유대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교적인 생각, 플라토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깁니다만은 여러 과정들이 쭉 있는데 아무튼 주관의 신학이 왜곡돼서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갖다 사람들이 곡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해가지고 자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능한 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해 할 때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야 돼.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게 바로 야훼가 시온으로 기환한다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라 했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성자 하나님 그래 오셨죠? 성령 하나님 오셨죠?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에 heaven come down,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내려오시는데 우리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있겠어? 이런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자 위의 것을 찾아라 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땅의 것 이거는 썩어 빠진 거고, 이거는 뭐냐 멸망할 것이고, 이거는 뭐 모질하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철저하게 이제 이웃론적으로 자꾸 풀어내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는 이거 지금 뭘 얘기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보여 자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성전. 제가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이라 했죠. 진짜 성전이 거기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이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 분이. 그것이 진정으로 성전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내 육신 속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처소다. 성전이다. 성전. 궁극적인 성전은 지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거는 시편 2편이나 110편 다른 7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위의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여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결국 성경적인 사상에 현재까지는 타락하고 나는데 인간은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땅이다 말이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의 그런 지금 그 통치에 매몰되지 말라. 거기에 순복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반정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통치가 로마의 시범도시예요. 시범도시입니다. 로마가 줄리우스 카이사르부터 네로까지 로마가 성취한 모든 것을 하나의 뭐냐면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그 골로새 바로 옆에 있어요. 아프로디시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로마가 성취한 것을 쭉 이렇게 뭐냐면 전시하는 곳,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골로새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더 이상 로마의 통치, 이 땅에 있는 통치에 거기에 뭐냐면 연연해가 살지 말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참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러기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여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지금 연대되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생명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대된 이 생명이 뭡니까? 나중에
다 드러날 거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 위쪽으로 자꾸 찾아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 땅에 매여가지고 골몰해가지고 이 땅에 것에 그냥 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 삶에서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은 자성 예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우리를 정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 하여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무라는 성경에 나무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예언서에 나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이런 이 땅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11장이죠. 이사야 11장 잘 아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 성령이 임하게 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포범이라는 사자나 아니면 일이나 이것들이 이런 곰들이 그러니까 토끼하고 이런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 어울리는 세상. 그 아름다운 회복된 세상에 대한 가장 이사야가 그리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그림인데 그 그림에 결국은 61장에 되면 그 정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훈은 생각해 보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에 지금 참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을 창조 세계를 가꾸어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나가야 될 삶이죠. 그러니까 다 시골로 어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 또 시골로 간다고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사법, 검찰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언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높아진 그런 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상 직접 맞부닥치거나 주위 볼 때 그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구나. 하다보니 마트에 가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더라도, 그죠? 근데 조금 이제 시각을 높여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이 이런 이 사회를 갖다 움직이는 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 그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작동되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해요. 그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가 그 집회가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가버리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들어보셨어요?
저 스탄 지역인데 스탄이란 땅이래. 스탄 지역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그런 글쎄요, 우리 저 앞에 있는 교회 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기 갔어. 혼자 갔는데 아무튼 갔는데 거기에 뭐 지폐를 한 개 딱 들고 왔는데 나중에 안식년대가 지폐를 한 개 들고 왔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자기 얼굴을 현존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지폐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짓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완전 망하려고 하나님께 그냥 망하려고 작정한 간이 배밖에 놓은 인간인데 저거는 그거 갖고 왔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그 집회를 복사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거 완전히 철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대통령 죽어버렸어. 우리 기도 때문에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 자체가 우리 중보기도 자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중보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서 일하는 그 의전회의 소드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욥기를 읽어보면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언론을 하잖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에 의제로 지금 채택돼 가지고 거기서 논의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물론 모든 기도한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아주 스팸 메일들이 많기 때문에 천사가 다 구별해요. 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 의전회의에 상정된다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여기 청와대나 아니면 뭐 우리 있잖아요. 보면 청와대에 우리 신문고 이런데 만약에 지금 글을 썼는데 이걸 갖다가 딱 보좌관이 딱 보고 이거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채택돼서 지금 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생중계하잖아요. 지금 국무회의 그다음에 뭡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 그대로 생중계하잖아요. 그와 같은데 의제가 딱 채택돼 가지고 그게 논의된다고 하면 실행력이 있는 거죠. 실행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담에 몸부림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제에 채택된다고 하면 그 하늘 보좌에서 시행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아.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갖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 땅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절에 해가지고 뭐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갖다가 자꾸 생각할 때 육신적인 죽음을 두고 자꾸 생각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가능한 생명을 부정하는 것을 말할 때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생명,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예? 그게 바로 죽음의 성경이 말하는 죽음. 부활하는 것은 그것을 반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서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박동치는 그 생명,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불어넣어서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작동하는 삶을 살게 만들면 내가 가는 곳에 그와 같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 새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다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사탄은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 틀 속에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뭐냐면 살인 도구입니다. 입틀막 시키는 거예요. 입틀막 시키는 거. 우리 윤석열 정부 때와 입틀막 시키는 거 봤잖아요. 보면 아예 못하게. 아니 바이든 난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했나 그거 뭐 그런 것조차도 뭐냐면 그냥 기자들 갖다 그냥 고소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행기에 대통령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고 바이든 아니고 날림이 이렇게 했다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는 세계 그 틀 자체가 뭐냐 그 가장 최악의 틀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기 대구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저는 대구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대구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발트 강산입니다. 규명되지 않는 억울하게 국가 권력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울부짖음이 아직도 지금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그거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로 몰리기 때문에 말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월 5일이죠. 4월 3일이 제주 4.3 사건이 난 겁니다. 제주도민의 15%에 25%가 완전 도살당했어요. 총살당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이끄는 영락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했던 얘들이 가가지고 무체 양민들을 다 도살시켰어요. 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가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까지는 입 밖에도 안 냈습니다. 제주 도민들 자체가 이걸 갖다 입 밖에도 안 냈어요. 왜? 입 밖에 내면 공산주의로 낙인 찍히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똑같은 겁니다. 그 틀에 죽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국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계속 내세워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 제국의 권세에 궁극적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보안법으로 총살 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민청항령 사건이라고 잘 모르시지. 대구의 젊은이들 거의 대부분 7명 맞습니까? 7명이 30분 간격으로 어제 판결 나는데 30분 간격에 그 다음날 막정리에서 그냥 다 죽임당했어요. 대구의 청년이 경북대학교 하고요.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요. 말도 못 꺼내게. 그렇게 짓누르고 한 그 통치 속에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제국의 세력이 하나님의 정리 도전하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고 새로운 여러분 창조를 이루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진리와 맞닥뜨리면요. 가장 위험한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얼굴이 다 사색이 돼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혁명적인 교리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지금 세상 하나님이 뭐냐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일어나면 큰일 나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이 보면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 보고 어떻게 가야바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온 민족이 고통 멸망당한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 그거는 가야바의 원칙이에요. 가야바의 원칙. 그 원칙으로 잠재워버린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메커니즘, 희생양 만들어가지고 몰빵시켜가지고 그와 같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부활은 그것을 뒤엎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의 진짜 교리들을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제 뭐냐 잘 사는 사람들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지금 권력 갖고는 싫어합니다. 그럼 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 뭐 강남에 40억 60억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것을 종교화시켜 버리는 거죠. 사셨네 무덤에서 사셨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죽고 나중에 뭐냐면 궁극적으로 살아난다. 이런 걸로 바꿔버려. 물론 종교적인 원리는 맞죠. 현실에서는 부활이라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탈정치화시켜 버린 겁니다. 거기에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만약에 지금 전체 세계 인류 역사가 가운데 뭔가 한 게 완전히 하나님이 깨뚫고 와가 지금 뭔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세계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아니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건 불편한 삶입니다. 그 불편한 삶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